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회개할 때 주어지는 하늘의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에서 복음 전파의 절박성을 말씀하시면서 12제자가 아닌 70인을 별도로 세워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계속 헛발질만 해대는 12제자들은 그냥 놔두시고 새로 70명을 선발해서 복음 전파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은 그 복음 전파 일꾼들을 별도로 세워진 복음 전파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70명은 12제자들에게서 나타났던 오류들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세워진 거예요. 원래 12제자들도 반듯하게 세워졌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더니 계속해서 문제가 나는 거예요. 그 오류들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이 70인의 제자들을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들을 피팅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쓸 수 있게 제 자리에다가 정확하게 세우셨다는 거죠. 바른 자세의 믿음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류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세워지고 선포되는 복음이기 때문에 제 맘대로 하고 문제가 일어난 것에 대한 징벌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앞에 잘못됐잖아요.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새로 일꾼을 세웠어요.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또 매뉴얼을 요구하셔요. 이제 그들이 반듯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그 오류가 나왔던 잘못에 대한 심판이 나와지는 거예요.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요. 듣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리셋된 말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심판,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새롭게 피팅이 되어 세워진 70인 복음 전파자들에게 제일 먼저 매뉴얼 하나를 주셔요. 기도하라. 근데 그 기도 제목까지도 허락해 주셔요. 추수할 것이 많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리셋하시는 피팅의 말씀, 첫 번째 말씀이 기도하라예요. 이 말씀이 선포되던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나오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구약을 기준으로 선포된 말씀이에요. 구약 말씀을 보면 추수에 대한 개념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추수하신다 그러면 그것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약 5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계시록의 말씀이 기록되는데 신약의 계시록 말씀을 봐도 이 추수가 심판과 연결되어 기록됐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에 보면 이한 낫을 가진 자가 그 낫을 휘둘러 추수를 하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한 낫이라는 건 잘 갈려진 예리한 낫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추수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추수를 돕는 일꾼들도 있고 직접적으로 추수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 전파자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전이된 심판에 대한 영혼 구원의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그냥 가서 축복의 말씀 예수 믿으면 복 받고요. 일이 잘 됩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에는 심판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의 백성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를 같이 선포해 줘야 돼요. 그래서 복음 전파자 안에는 그런 심판에 대한
영혼 구원에 부담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예요. 그 부담감을 갖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면, 이 시대의 사역자들을 보면 이벤트 하죠. 어떻게든 자기가 꾸며놓은, 자기가 세팅한 그 일에서 성취감을 맛보려고 하는 것이 요즘 사역입니다. 진짜 사역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영혼 구원의 부담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꾼이어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기본 자세가 된 거예요. 자기의 본분과 책임을 다하면서 일꾼을 증원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잘못된 자본주의의 폐해가 드러나고 있어요. 물량주의예요. 그냥 사람만 많이 오면 되는 거야. 그냥 교회의 재정만 풍성해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성공했다고 그래. 전혀 복음하고 관계가 없지요. 여러분, 일꾼을 세우고 일꾼을 보내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일꾼은 하나님의 추수를 도울 뿐이에요. 그래서 일꾼의 행동 매뉴얼은 주께서 분부하신 대로, 주께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변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변개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책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선교의 스타일을 보면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은 맹수들로부터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무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목자 옆에 딱 붙어 있는 게 상책이죠. 선교가 어린 양을 이리에게로 보내는 것이라는 말씀은 선교 최전선 현장에서는 그러한 싸움이 필연적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선교는 사명으로 하는 겁니다. 요즘 많은 선교사들은 선교를 사연으로 하잖아요. 선교사들의 사역보고를 읽어보면 이건 사역보고가 아니라 사연보고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난 복음이 어디서부터 비틀렸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지금 현장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12 제자들처럼 어느 한순간 무게중심을 잃고 삐끗한 것 때문에 계속해서 잘못된 선교의 방법으로 가고 있는 선교사들이 99%예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제가 북경에 있을 때 한 1000명 이상의 선교사를 알고 있었는데 제대로 일하는 선교사가 한 6명 정도 됐어요. 1000명에서 6명 정도. 여러분, 그 정도 되면은 그거 망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10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돈이 60만 원 됐어. 그러면 그거 망한 거예요. 선교지 현장이 이렇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12제자 컴플렉스죠. 어느 한순간 자기의 욕심이 딱 들어가는 순간 무게중심이 흔들리고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매뉴얼로 하지 않으면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12제자 계속 엇발질이죠. 그래서 별도로 세워 복음 전파 일꾼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복음 현장에서의 싸움은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고 그 싸움은 거짓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민감하면 거짓에 민감해지게 됩니다. 복음에 민감하지 않으면 거짓과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을 보면 복음 아닌 것을 마치 복음인 양 속이며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교회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이벤트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죠. 율법 아닌 걸 율법인 양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던 바리새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장로의 유전이에요. 비스무리해, 하나님의 율법과. 근데 하나님 율법이 아니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복음이 아닌데 복음인 양 위장하는 교회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도 그거하고 전쟁을 하시잖아요. 이 시대 교회들도 그 교회 프로그램과 이벤트와 전쟁을 해야 됩니다. 여기 누가복음 10장 4절에 보면 사명을 흐트러지게 하는
욕심의 싹을 잘라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라. 여기 4절에서 말하는 전대는 돈주머니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전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9절을 보면 역시 동일한 본문에서 전대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조나스라고 되어 있어요. 조나스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개나리 보찜하고 똑같아요. 옛날에 보면 넓적한 광목에다가 물건 같은 걸 집어넣어갖고 뚫뚫뚫 말아서 이렇게 어깨에다 이렇게 매잖아요. 개나리 보찜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조나스라고 해요. 마태복음은 유대 시골에 있는 사람들한테 선포되는 복음서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개나리 보찜 같은 전대를 차고 다녔던 거죠. 돈을 거기다 넣고 금덩어리, 은덩어리, 돈이 될 만한 거 넣고 뚫뚫뚫 말아가지고 어깨에다가 묶어갖고 다닌 거죠. 누가복음은 당시에 가장 번성한 도시 로마로 보내지는 복음서였어요. 로마 사람들은 도시 사람들이라 개나리 보찜을 안 줘요. 거기 사람들은 돈 지갑을 갖고 다녀요. 문화가 조금 더 발전돼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4절 보면 전대라고 번역해 놨는데요. 원문을 보면 발란티온이라고 그래. 마태복음은 조나스, 개나리 보찜. 누가복음은 발란티온, 지갑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문화 상황에 따라서 그 복음서를 읽는 독자가 누구냐? 유대 사람들한테는 지갑 그러면 이건 뭐야? 로마에 가서 한번 구경하고 올까? 지갑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개나리 보찜 조나스라고 기록해 줘야 돼요. 로마 사람들한테는 발란티온이라고 번역을 해줘야 되죠. 누가복음 10장 4절은 복음 전파의 현장에 파송되는 일꾼들의 삶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주 실패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리세팅을 해주는 거죠. 돈이나 돈처럼 값어치가 나가 현금화할 수 있는 것들을 가져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주머니도 가지고 다니지 말래요. 이 페란이라는 말은 일용품을 넣어 가지고 다니는 주머니인데 그것도 가지고 다니지 말래요. 아니, 우리가 여행 가면 기본적으로 세면도구는 갖고 가잖아요. 여행지 갔는데 이빨 누래 갖고 다닐 수 없잖아요. 여자들은 로션 하나는 갖고 가야 돼. 아무리 못 가져가도. 그런데 그런 것도 가져가지 말래요. 일용품도 금지.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신고 있는 신발 외에 다른 여분의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사치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행 필수품들인데 이 여행 필수품조차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 주님이에요. 이 매뉴얼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서 실패한 것 같아요. 결국 이 매뉴얼대로라면 70인 복음 전파 일꾼들은 최소한의 여행 필수품조차도 소유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황당하죠. 선교 나가는데 그냥 맨몸 뚱아리로 나가래. 너 그냥 신발 신고 있냐? 옷 입고 있냐? 사지가 멀쩡하냐? 그래 그냥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긴 누가복음 10장 4절의 이 매뉴얼은 이미 누가복음 9장 3절에서 12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똑같이 적용된 매뉴얼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매뉴얼로 나가서 사역 잘하고 왔어요. 잘하고 와서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다음부터는 쌈질하고 계속 예수님에게 경고를 먹는단 말이에요. 자꾸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입신양명의 욕심의 싹을 자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그 부여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매뉴얼로 보면 거의 맨 땅에 헤딩하는 수준으로 가야 하는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로 보세요. 길 위에서 싸우잖아요. 싸우는 원인이 뭐예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나중에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냐.
이거 갖고 쌈질을 해대고 있는 거예요. 욕심에 싹을 잘라내야 되는데 못 잘라낸 거죠. 어느 순간 욕심의 싹이 싹 자라 올라온 거죠.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5대양 6대주에 다 선교지를 뒀어. 자기가 무슨 선교하는 건 아니고 교묘하게 각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교회 돈으로 한 달에 10만 원, 5만 원씩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전 세계를 한 바퀴 돌아. 매달 선교지 방문이야. 선교사한테는 10만 원씩 보내면서 자기 선교지 갈 때는 300만 원 갖고 나가는 거예요. 교회 돈으로. 돈 넉넉히 가져가고 비행기 타고 가고 5성급 호텔에서 머물고 관광과 쇼핑까지도 충분히 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저도 북경에 있으면서 그런 경우 많이 봤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신 선교 매뉴얼과는 아주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선교의 핵심은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까지가 되느냐?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그건 선교가 아니에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까지 컨트롤할 수 있으면 그거 진짜 선교입니다. 주님의 사역이 거기까지 가거든요. 여기 4절에 보면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는 문안 인사까지도 하지 말라고 하셔요. 유대 문화는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형식적인 예절로라도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묻는 전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마을에서 노인 만나면 노인이 아이고 김서방네 둘째 아들인가? 요즘 공부는 잘 되고 있어? 여자친구는 있는가? 지난번에 감기 들었다더니 괜찮아졌어? 별걸 다 물어봐요. 길에서 노인한테 한번 붙잡히면 기본이 10분에서 20분이야. 유대는 그게 더 컸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샬롬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고. 유대는 길에서 아는 사람 만나면 기본이 30분, 1시간이야. 유대 문화예요, 그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셔요.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도 문안하지 말라. 이 말씀은 복음 전파 매뉴얼에서 복음 전파의 그 긴박성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 안에는 축복과 심판이 같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자신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이미 몇 차례나 말씀하셨어요. 그 긴박한 상황에 12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로 서로 다퉜어요. 복음 전파 사역인데 12 제자가 했던 사역은 어느 순간 자신의 입신양명을 꿈꾸는 재료가 된 거예요. 여기 4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욕심의 싹을 잘라내야 된다. 복음 전파의 매뉴얼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복음 일꾼을 세우시고 종말적 심판까지 포함시키며 주신 사명 매뉴얼을 보면 복음 전파를 빌미로 자기의 욕심을 섞어 넣는 것, 복음 전파를 빌미로 자기의 기준을 섞어 넣는 것, 복음 전파를 빌미로 자기의 생각을 섞어 넣는 것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어느 한순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 방향이 삐뚤어지고 말았어요. 구원의 과정을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께서 명하신 그 복음의 바른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날마다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분초마다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가르치고 있는가? 내가 지키고 있는가? 내가 가르친 자를 지키도록 하고 있는가? 이거 살펴야 돼요. 주님의 계명의 매뉴얼을 잃어버리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만다는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 10장 5절에 보면 너희를 초청하는 집에 평안을 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5절은 복음 전파자가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4절은 하지 않아야 되는 걸 말씀했고요. 이 5절은
적극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5절은 회개하는 집에 대한 얘기예요. 복음을 들었어. 마음이 격동하기 시작했어요. 회개의 자세가 나왔어. 그래서 복음 전파자를 자기 집으로 초청한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집에 대한 얘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호의를 입고 어느 집에 초청되어 들어갈 때와 그 집에서 나올 때의 매뉴얼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평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돼 있어요. 구약 용어로 표현하자면 샬롬이에요. 구약의 백성들이 이렇게 샬롬의 인사를 하는 것은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진리를 염두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만나면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들은 당신과 나 사이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샬롬의 인사를 나눴던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우리가 만남을 다 마치고 헤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라는 의미로 샬롬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평안히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라는 것으로 샬롬이라는 인사를 했던 거예요. 샬롬 매뉴얼이라고 그래요. 구약 사람들은 상대방하고 인사할 때에 그 샬롬 매뉴얼을 적용했죠. 여기 성경에서는 평안 매뉴얼로 그 샬롬 매뉴얼이 성숙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평안 매뉴얼의 첫 동작이 바로 먼저예요. 먼저. 그 집에 들어갈 때 네가 그 사람보다 먼저 평안을 빌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샬롬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니까. 헬라인이면 에이레네 할 테고 유대인이면 샬롬 할 거 아니에요.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계십니다라는 고백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우리가 헤어지는 것이 여호와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라는 의미로 샬롬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평안히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샬롬의 매뉴얼이잖아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갈 때 네가 먼저, 그 사람보다 먼저 샬롬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먼저 낮아지라는 거예요. 먼저 섬기라는 거예요. 먼저 그 매뉴얼의 자세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먼저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타인에게 내가 먼저 친절하고 타인에게 내가 먼저 공손해야 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거 매뉴얼이에요. 12제자가 여기서 실패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동일 장소에서 직전에 일어난 일이 뭐예요? 사도 요한이 주님, 사마리아 저것들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통과하는 것, 우리가 가서 하룻밤 묵는 것을 허락하지 않네요. 주님, 벼락을 때리라고 할까요? 이랬단 말이에요. 먼저 낮아지고 먼저 섬기고 먼저 샬롬의 자세를 취하는 것, 12제자는 거기서 에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별도로 세운 이 70인을 파송하는 데에 대한 매뉴얼이 전부 12제자에게서 오류가 났던 것을 리세팅해가는 거예요. 피팅을 다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복음 일꾼들은 높은 권위에 도취되어 교만해지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취되어 교만해졌죠. 주님, 우리가 하늘로 불을 명하여 저 사마리아 저 마을에 쏟아지게 할까요? 하늘의 권위에 도취되어 교만해져 버렸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혁혁한 증거가 나왔을지라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어떤 이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을지라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자세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겸손하라. 끝까지
끝까지 충성하라.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최전선 현장에 서는 복음 일꾼들은 자신들의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는 순간 그것이 곧 심판과도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해야 돼요. 그래야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영적인 무게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함이 있어서도 안 되고 부족해서도 안 되고 넘쳐도 안 되고 오직 매뉴얼대로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법과 식대로 쓰임을 받는 일꾼은 복된 일꾼이에요. 저는 선교지 현장에서 그 치열한 싸움 속에서 이런 일꾼들을 봤어요. 어떠한 상황에도 사람에게 손 내밀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붙들어요.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그를 지키시고 땅끝을 상대할 수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증거를 입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전도 여행에서의 필수품, 전대, 신발, 겉옷, 지팡이가 없더라도 하늘로부터의 부으심, 그 샬롬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여기 6절 말씀 보면 샬롬은 자세의 믿음 여부에 따라 그 결과가 상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샬롬 주도권을 행사했을 때 그 결과는 하나님이 판단하셔요. 왜? 추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집이 여호와의 샬롬의 매뉴얼을 알고 그 샬롬을 담아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샬롬이 구원의 복으로 그 집에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회개했다고 집에 초청했는데 사도가 들어가면서 샬롬. 근데 그 집이 뭐 샬롬이고 뭐가 아무것도 몰라. 그냥 놀라운 이적을 보이니까 우리 집에 가서 밥 한 끼 먹이려고 데려갔어. 그런 집에서는 그 샬롬이 심판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샬롬의 그 매뉴얼을 아는 자가 그 집에 있어서 그 집에 들어오는 사도가 샬롬하고 인사할 때에 그 샬롬을 그 매뉴얼로 알고 담아내면 그 샬롬의 복이 그 집과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두 개가 같이 일어나요. 노아의 홍수가 있다. 두 가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의인은 구원받고 악인들은 심판당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으로, 사단의 백성은 지옥으로. 이 두 개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자세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심판으로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행위 심판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 개를 같이 얘기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 같이 얘기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보기 좋은 이벤트, 재미난 이벤트, 거기서는 지옥 얘기하지 않아요. 거기서는 그냥 믿고 구원받으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같이 있어요. 그리심산에서 축복하고 에발산에서 저주하라.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냥 계속입니다. 그게 행위 구원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그 두 가지를 계명 안에 다 넣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계명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되고 행위로 심판이 일어나게 돼요. 그 자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하게 판단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공히 적용되는 매뉴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리세팅을 하시고 피팅을 다시 하시고 별도로 세운 70인의 제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2제자의 헛발질의 원인을 들춰내시고 그것을 다시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축복과 저주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 전하는 자의 영적인 부담감입니다. 그리고 그게 사명인 거예요. 특히 치열한 복음 현장에서 그 자세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이 주셔요. 저는 중국 현장에서 일할 때 한마디 복음만 던져도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이 탁탁탁탁 보여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한 350명, 500명 앉혀놓고 집회를 해도 탁탁탁탁 사람들이 보인다니까요. 난 처음에 이게 뭔가 그랬어. 나중에 통공한테 저 사람을 좀 데려와라. 그랬더니 나한테 어떻게 알았니, 저 사람들을. 왜 그랬대? 자기네 교회 기둥들이라는 거야. 탁탁탁탁 보인다니까요.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보여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면 일단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세의 믿음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복음서에서 그런 자세의 믿음이 나오는 자들에게 다 말씀하셔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정당성, 유효성, 매뉴얼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복음 전파자에게서의 한마디 한마디가 하늘의 권위를 가지게 되는데, 그 권위가 나타나는 배경은 하나님이 명하신 그 법과 식의 사역 매뉴얼이 겸손과 충성으로 체질화될 때 그게 배경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증거로 나와지는 거죠. 그런 복음 전파자, 그런 복음 현장에서는 말 한마디 인사가 엄청난 축복 또는 심판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누가복음 9장 10장 말씀은 헛발질하는 겁니다. 이거 알아야 돼. 구약시대의 족장들의 축복 유언의 능력을 보세요. 창세기 27장 이런 데 보세요. 족장이 축복 한 번 하면 어마어마한 증거가 그 다음에 뒤따라 나오는 걸 보게 돼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 복음은 한마디 한마디 선포될 때에 거기에 축복과 저주가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부담감이에요. 하나님 말씀 잘못 전하면 박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처럼. 이러한 권위의 말은 그 말을 받아들이는 자의 자세에 따라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와 심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이지. 추수하시는 주인의 권위가 그 복음 전파자들에게서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사명, 진짜 사역이 있는 곳에 이 영적 부담감이 있는,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하던 사역들이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이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매뉴얼입니다. 감성주의를 했으면 제가 여긴 하고 반년도한테 다 무너졌습니다. 왜? 감성주의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요. 그 다음 사람이 맡으면 그 사람 마음대로 해. 사역은 그런 거 아니에요. 사역은 세우는 자도 하나님이요, 파송권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오든지 주께서 분부하신 대로, 주께서 명하신 대로 그 매뉴얼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바뀌어도 전혀 문제가 없죠. 절대 기준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이 말해요.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느 한순간 흐름에서 이탈된 제자들에게서 계속해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 본문에서는 동일한 장소에서 다른 방법으로 복음 사명자들을 세우고 파송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복음의 공식이에요. 법과 식이에요. 복음 전파 매뉴얼 나와지면 회개하는 자세가 나와지고 거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샬롬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공식입니다. 복음 전파의 매뉴얼 자체를 상실해버리면 그 다음에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 상태였죠. 그래서 리세팅하시고 별도로 세우는 70인의 복음 전파자들을 앞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하나 정확한 매뉴얼로 다시 던져주는 거예요. 복음 전파자를 파송하는 주체는 항상 하나님이셔요. 파송권자
동일해요. 복음 전파의 목적 동일해요. 파송되는 자들의 자세 역시 동일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주님 오실 그때까지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복음은, 그 프로그램과 이벤트는 흥하고 망하기를 거듭하지요. 시대마다 이상한 이벤트와 프로그램이 막 쏟아져 나와요. 골 좋은 목사들이 만들어내는 프로그램과 이벤트, 그 가짜입니다. 12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치명적인 문제들, 그것은 감성주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매뉴얼이 선명하게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준대로 움직였던 것, 그 자세의 믿음이 흐트러진 것 때문에 발생한 일이에요. 아가서에 보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에 대해서 말해요. 포도꽃이 피는 5월이면 여우가 포도나무 뿌리 쪽으로 파고 들어가서 포도나무를 말려 죽여요. 아주 작은 여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복음 전파자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항상 확인하고 자신이 서 있는 현장에서 복음 성취의 증거가 나와지고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복음 성취의 증거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나의 욕심이 싹이 잘려나가고 있는가, 이걸 꼭 체크해야 됩니다. 끝까지 겸손해야 되고 끝까지 충성해야 돼요.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자세와 실천으로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